6월 25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은혜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सम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끔찍한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공산 접근 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까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놀랍게 부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편으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자 또한 핍박도 따라왔습니다. 그 핍박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 이제 로마 전역으로까지 퍼져나가는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박해하던 예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차원이 다른 경외심이 생겨났습니다. 열심이란 민명하게 살기 등등하기만 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새로운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선교를 위해 쓰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삶의 방향과 더불어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강력한 임재와 빛의 시력을 잃고 말았는데 다시 그 시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치유되어지는 은혜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회심만 아니라 극적인 변화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다메섹에서 결박하여 끌어가고자 왔던 사울이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어서 22절로 가보십시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극적인 회심과 그리고 변화까지 일어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방문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려던 열심히 특심했던 사울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사울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믿어오고 있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급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까지 전하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사울을 성벽으로 달아내려 도망치게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울은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한 여기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와 이제 생애까지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앞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논쟁하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복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회심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울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이사랴로 도피시켰고 결국 사울의 집안 식구들이 살고 있는 다소로 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 열심이고 또 열정적이게 되면 이 세상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받게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 이웃과 세상이 가만히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어떠합니까?
뜨겁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더라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열심히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에 대해 열정적이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유대와 사마리아에 한편으로 핍박과 박해도 주어졌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면 이를 잡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다 잡아 가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온 성도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그 손길이 다 미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언제 어느 때 또다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과 성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랍게도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위로까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까지 더해지자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영적 축복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까지 더해 주심으로 선순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의 역사까지 더욱더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며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또한 나아가 예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역사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까지 더욱더 펼쳐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장미혁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한 윤수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미혁 권사님 장례를 오늘 입관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윤수로 집사님 빈소로 가서 또 임종 및 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주님을 만나 아버지 회심하며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아버지 나아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회심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버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회심하고 변화된 사울이 아버지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아버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까지 했던 아버지 사울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온전히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나갈 때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누며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아버지 퍼져나감에 따라 이제 더욱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경외하게 되는 역사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놀라운 복음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제74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합니다. 동족상전의 비극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아버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김정한 아버지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핵과 미사일로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교회가 아버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아버지 손겨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저 북한 땅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새롭게 아버지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장병 권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윤수로 집사님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사울의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바울조차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성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 같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축복만 아니라 선순환의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정이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그 가족들은 어떠 하겠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이 당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